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작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과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과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이루는 일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11월 달에 폭설량으로는 굉장히 가히 최초로 할 만큼 많이 내리고 여러 군데에서 교통사고도 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뉴저지 이 땅에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북쪽 뉴욕주에는 1m가 넘는 눈이 많이 왔다고도 합니다. 일전에 한번 산불이 캐나다에서 많이 불이 났었는데 소방 헬기를 동원하고 비행기를 동원해서도 산불이 진화가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더니 한 시간 내렸던 비로 인하여 삽시간에 산불이 전체적으로 싹 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은 자연의 힘 앞에 너무나 작고 미약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으로, 내가 발로 움직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걷는 것 같아도 사실 생명을 가름하는 심장 하나 내가 마음대로 박동을 멈추거나 뛰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맛있는 음식, 만한 정석의 음식을 샀다 할지라도 그 음식 앞에서 식욕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1,000만 원짜리가 넘는 침대를 사도 그 침대에 누워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침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한 그러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책들을 사서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책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은 내 힘과 내 지혜로 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만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도 존경받는 삶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 계획과 내 선택으로 무엇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결정으로 부모를 선택합니까? 내 결정으로 내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내 뜻대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뜻대로 세계 역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초도의 교회가 세워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암흑기가 언제느냐? 사람들이 중세시대가 교회의 암흑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특별히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날까지의 이 열흘 동안이 이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고 성령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임하지 않은 그 열흘간의 공백 기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면 성령은 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모여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능력과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하여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세워진 이후 하나님의 교회가 삽시간에 번지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세계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방의 작은 나라,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나라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영이 거듭난 자녀들은
다른 삶을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보다 크신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호련히 마가의 딸 앞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다시 기다리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새 역사는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감옥의 죄수로 있다가 애굽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다고 예측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끌려가면서 내가 한 10년 고생하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겠나요? 감옥에 들어갈 때 3년만 고생하면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지식,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의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서 그가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범죄하지 않는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민족과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역시 출애굽해서 홍해수 앞에 섰을 때에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홍해수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수를 가르고 그것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변하여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요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세계 선교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예측하는 선교의 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아시아의 길을 막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며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도록 열려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 어떻게 기업을 이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동네에 지나가던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하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내가 예측하는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예측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기꺼이 이루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방향이 보이고 좌표가 보이고 소망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부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남 탓합니다.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하면서 서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 좌표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쫓겨나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4년 한 달 남은 2024년 12월 달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요, 문제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이 됨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다 같이라는 말은 호모디마도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모디마도온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20명은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하고 반복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베드로는 잘났다고 자기 이름을 들먹거리기도 했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여러 가지로 하나 되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다 같이 한 마음을 썼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장애물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와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러한 현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잡으려고 혈안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통 사람의 이성 같으면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왔으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한 바, 약속한 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며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서 위협과 두려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넘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뭘 생겨요?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내가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장애물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오랜만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 왔더니 몸이 으실으실하고 감기 증상이 옵니다. 왜 그럽니까? 새벽 예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 하던 일을 하면 몸이 으실으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루틴에 의해서 우리가 늘 했던 것을 하면은요, 몸이 피곤하지 않지만 무슨 여행을 간다거나 갑자기 다른 스케줄을 잡기만 해도 몸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네 사람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애물을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장애물을 만나서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내귀퉁이에 밧줄을 메어서 그 누운 상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의 친구들,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아직 다 내려와서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을 통하여서 그 중풍병자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라고 윽박지르면서 그 소리를 조용하게
하려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시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AD 6년경에 갈릴리의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세포리의 반란에 그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구레네 총독은 로마 2개 군단과 4개의 기병대 약 18,000명의 군인들이 와서 세포리스에서 유대인을 닥친으로 잡아가지고요, 그 세포리스의 양 길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약 2,000명의 시체를 메어 달았습니다. 극도의 공포 정치를 해서 감히 반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상당히 로마 군병들이 긴장을 하며 그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치는 것이 단순히 큰 소리로 떠들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서 반역적인 일로 사람들에게 눈에 띄거나 군병들에게 자극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만난 바디메오는 어떡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전보다 더 소리를 칩니다. 하지 못하게 하니까 더 크게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애를 만난 바디메오에게는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아가니까 주님께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이 바디메오에게 허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위대한 새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장애물이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극복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서 피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문제 앞에 당당히 뚫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문제도 장애물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헌신하기 위해서요, 과감히 쳐낼 것은 쳐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상의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스케줄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하기를 원하시게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과 하늘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새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믿음이 일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공통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요? 야, 똑똑한 종아, 학력이 높은 종아, IQ가 높은 종아, 키가 큰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능력 있고 빼 있고 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내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를 일으킨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감옥에 있을 때 또 노예 생활을 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최선과 충성을 다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3년 있었는데 감옥에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전옥,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맡긴 간수장이 그 모든 열쇠와 그 모든 직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죄수인 요셉에게 맡깁니다. 왜 맡기나요? 뭐 뇌물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까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쳤는지, 여러분, 양들을 데리고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가다가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호렙산까지 이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내가 호렙산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 가시나무 불꽃 떨기에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라고 간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무리를 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가다가 결국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호렙산에 이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일에 맡겨진 내 최선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고 이끄는 위대한 새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투잡을 뛸 만큼 성실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왕이 될 재상이라고 생각해서 사무엘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인정하지 않고 너는 괜히 선자가 왔을 때 사고 칠지 모르니까 나가서 양이나 쳐라 그러면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떤 형제보다도 양을 충분히 먹이고 적어도 양치는 일만큼은 다윗에게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어떻게 하다 왕이 됐습니까? 내가 왕이 돼보겠다라고 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나귀 새끼들을 잃어버렸으니 찾아와라 라는 명령에 그는 순종했어요. 한두 시간 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없는데요 하고 돌아오지 않고 사환과 함께 하루 이틀 사흘 길을요 밤새 수고하면서 양을 찾습니다. 나중에 사환이 뭐라고 합니까? 양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을 찾고 노새를 찾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서 왕의 기름 붓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마태를 부르실 때에도 그가 세리장으로서 돈깨를 쥐고 돈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새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충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두 다리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바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자들이었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열흘 동안 흩어짐이 없는 전심전력의 충성스러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어떻습니까? 항상 남의 탓, 외부 환경 탓, 이유 탓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외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외부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예배자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서는 것도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돈벌이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마다하고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게 귀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포기할 정도로 세상 것에 휘둘리고 산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공관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낙담을 하고 낙심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사람인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악한 마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붙잡는 사도 바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도 보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악이 함께하는 상황인데도 사도 바울은 이겼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악한 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방주를 지었던 노아도 있지만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포도주 취해서 아랫도리를 다 벗어놓고 자녀들에게 들통나서 홧김에 자녀를 저주했던 노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모세가 있는 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치면서 분노하는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며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의 각광받던 다윗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밧세바를 보고 간음하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늘 항상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노아도 그런 것처럼 인생의 명암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쫓는 인생, 그렇잖아요. 술 취해서 널브러진 노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를 짓는 노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충성스러운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최고의 인생이 되고 성령 충만하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장애물이 생겼을 때 장애물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